이 내용을 벌써 여기서부터 쭉 봐서 이제 이번 주에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게 되죠. 그거 끝나면 이제 침묵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침묵 시대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들려지지 않은 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랴, 느헤미야는 다 개혁에 대한 이야기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는 개혁을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야기들, 그리고 3차 귀환까지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아쉽지만 더 이상의 성경이 구약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데, 제1성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2.5 성전은 이제 그 이후죠. 그 침묵기에 일어난 사건이 이때고, 헤롯이 이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이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만들었는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게 이제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흐름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성막이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라고 규정을 지은 거죠.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도 얘네들이 이거 그 믿음의 초보니까 안 보이면 막 금송아지 찾고 막 이러니까, 난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어디 가지 말고 성전에서 나를 잘 섬겨라, 예배해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에 멈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신학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학, 성령의 신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그렇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 보면 다 성전이야. 무슨 교회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뭐 그런 영상. 성전이 아니에요. 왜 자꾸 성전이라 그러지? 물론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써놨으니까 성전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부터도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게 있지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영원한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임시의 거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 에스라의 개혁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율법학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 개혁은 뭐냐? 이방인과 혼인 문제를 해결해서 다 쫓아버렸어요. 이방 출신의 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참 힘든 그 개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를 정화시켰어요. 이게 뭐냐? 뭐 그 별거 아니다, 우리 같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잘 살고, 우리 이방 여인들 회개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고 우리가 같이 살면 됩니다. 유대인으로 개종시켜서 살면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요. 가나안 정복 때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종으로 삼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뭐 기브온 거민들, 이분들이 다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었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살겠다 이러면 안 되죠. 전체가 다 그렇게 개혁하지는 못했겠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성도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이 말버릇, 우리의 언어조차 바꿀 수 없는 개혁이면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방 아내를 내보내는 게 가능하겠어요? 뭐가 더 쉽겠어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워. 우리 한국 교회 개혁의 가장 첫 번째 그 언어의 변화, 개혁은 바로 여기서부터 좀 시작된 거 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개혁의 물꼬를 튼 거야. 왜? 교회를 성전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우상숭배화하는 사람들의 길을 거꾸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와서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야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완전 우상숭배야. 그것조차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성전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니야 나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란 이름에 걸맞는 솔로몬 성전 같은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금부치가 가득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라고 마음에 새기는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대 개혁될 수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더 쉬워. 뭐 사람 하나 쫓아내는 거 뭐 부인이고 뭐가 없어. 쫓아내면 돼. 하지만 이거는 어때요? 이게 내 영혼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철을 거꾸로 밟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건지 몰라요. 다시 그 우상숭배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벽이 무너졌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좋은 리더십과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잘 했고 진짜 이거 에스라에 보면 이거 나와요. 진짜 누구 쫓아냈는지 명단도 쫙 나오고 그래요. 눈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개혁의 현장이라는 거죠.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예전에 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오늘의 정답을 다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묵상해 보니까 또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개정판으로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 잘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했어요. 우리 잘 감사 못하잖아요. 우리가 영어에는 우리가 늘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you, sorry, sorry, 뭐 이렇게 부딪혀, sorry,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문 잡아줘도 thank you 그리고 뭐만 해도 thank you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됐죠. 처음에는 이게 이거 너무 이거 습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습관에 힘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한국인은 그 습관이 없어. 그게 문제야. 고맙다는 소리 어렵죠? 그렇죠? 고맙다는 소리 잘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카페나 이런 데 알바하면은 고맙습니다. 예, 하고 뭐 사고 뭐 받고 이러면 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카페에 보니까 그럼 그런 생각하죠. 내가 1,000원 주고 1,000원짜리 음료 받았는데 내가 왜 감사해? 이런 사람이 허다해요. 어떤 면에서 억지로 감사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뭐 영국에서 한 9개월 정도 있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땡큐 소리가 너무 습관적인 거야. 너무 좋더라고.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나와.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속을 절대 예비 안 나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말로 그 감정을 내뱉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한마디로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려면 이게 정말 고마운지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받으면서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야, 내가 이걸 받았는데 뭐 내가 여기 한 게 뭐 얼마인데 이 정도밖에 안 주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보면요. 무슨 뭐 행사 있다 그래 가지고 선물 나눠 주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이고 야,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걸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진짜 있다니까요. 놀랍지만 우리는 그래서 고맙다는 표현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속에 이게 고마운가? 아니면 속으로 고마운데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단계를 거치니까 고맙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우리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이제 갚으려는 이게 찾아보니까 약간 유교적이고 그리고 약간 불교적인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은혜는 말보다 행동으로 갚아라. 그렇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나중에 너 잘 돼서 갚아 이러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잘 돼서 갚아.
그럼 일단 감사하다는 말도 받고 잘 돼서 갚으라고 하면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 하면 야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젊은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그게 또 습관이 되고 내 언어가 되었으니까. 모국어 이걸 모국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가 그게 모국어가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 꾹 참고 그래 내가 은혜에 감사하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속으로만 해. 상대방은 어떨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진짜 성공해서 와서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성공해서 감사로 갚습니다. 감사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갚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 알겠지만 누가 그걸 알아요? 마음속으로만 알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코파이 광고가 정말 싫어요. 뭐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나 진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리모컨을 던지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받는 가정들이 정말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난 감사한 마음을 꼭 참고 있고 절대 부모님께 아니면 자녀에게 표현하지 않아. 왜?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 그래야 돼. 우리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 초코파이 딱 하나 주면서 알지?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6.25 이럴 때는 그래도 살만했어요. 왜? 그게 이제 덕목이고 그리고 꾹꾹 참어야지만 또 성공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언어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꾹꾹 참았을 때도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 언어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게 영어잖아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소리 땡큐가 탁탁탁 나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억제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이미 그들은 언어로 표현하는 시대를 이미 살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게 기반이 대단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작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좀 엇박자죠. 사람들은 막 언어로 서로를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억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있다는 거죠. 감사는 마음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감사는. 저는 그렇게 봐요. 감사는 마음에 있으면 그거는 감사 아니다. 감사는 입으로 표현한 순간 감사의 존재가 시작되는 거다. 마음으로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감사해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뭐 성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공 못하면 어떨 거야? 그럼 감사하지 않은 거네. 감사는 말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죠. 100편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땅땅땅땅.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은 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문에 들어가는 얘기. 이거는 뭘까요? 단순히 건축물의 출입이 아니라 이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밖은 성전 밖이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 물론 지성소에만 계시지만 성전은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잘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런 관문이 있었구나.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단 하나.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몸은 들어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들어갈 수 있죠.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회파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그건 파괴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몸은 들어갔지만 영혼은 들어가지 못한 거. 영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감사.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감사.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이 뭐 낮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도 아니에요. 뭐 배려도 아니고 어쩌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좀 막 나가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문 앞에서 그냥 서성일 뿐이야. 아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건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아, 난 감사는 하는데 아유 표현은 안 하고 싶다. 표현하면 들어가는데 아유 들어가려면 표현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굳이 안 할래. 이러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이 경계선에서 서성이고 있는 누군가. 혹시 여러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사실 예배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일주일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짝 그래도 그래도 여기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작지만 뭐 어마어마한 감사가 아니라 작은 감사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에도 감사는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서로 감사는 하지만 꼭 참고 있어. 그러면 뭔가 모를 그 미묘한 그 이상한 기류가 흘러요. 하지만 감사하다, 고마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그렇죠? 저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은 열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관계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이나 이런 안에서 관계가 정체되어 있을 때 그것을 뚫는 방법은 뭘까요? 감사로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해야지 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이제 만나셨어요. 그들은 멀리 서서 외쳤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한테.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사회와 격리된 존재였죠. 몸은 문드러지고 사람들과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뭐 죽인 자를 살리시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저분은 특별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혹시나 그러면 내 병도 고쳐주실까라고 해서 그렇게 외친 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격리되어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나았어요. 병이 사라졌어.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진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라졌죠. 자 다 났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유대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아라 말라 얘기도 없이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야 뭐 하여튼 그래도 뭐 혹시나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뭔가 눈치챘죠. 이거 나아야지만 제사장 앞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피부에 감각이 돌아오고 여기 막 이게 뭐 헐고 이러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막 그 피부가 막 따끔따끔하고 막 아프다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막 걸어가는데 따끔따끔한 참고 아픈 걸 참고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없어지는. 안 아픈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 헐고 짓물라고 했던 것들이 아물어지고 깨끗한 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하나 둘 셋 하고 확 피부를 바꾸게 해주실까? 아니면 점점 피부가 좋게 해주실까요? 점점점?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뭐 하나 둘 셋 하고 아프게 낫게 해주시지 못할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굳이 뭐 점점점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또 상상해 보면 그게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아마 그 사람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던 진물이 사라지고 있어. 깨끗해지고 있어. 와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그 기적을 그들은 보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얼굴을 바라보면서 안에 옆에 사람 보면서 그랬겠죠.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렇게 변화됐겠죠. 그러면서 기뻐서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제사장이요. 우리 다 났습니다. 저 이제 돌아가도 되죠?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요. 요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요거는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치료해 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지? 감사하러 온 자가 없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를 고쳐주는 게 당연해.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거기 뭐 수혜를 받은 거지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맞아.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어쩌면 믿음이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없었음에도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감사는 없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감사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최소한 인간이니까 그지만 감사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감사하지만 감사가 표현되지 않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속으로 한 감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근본은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또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뭐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한 번 엎드려져도 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구원해 주신 사람도 되게 얄미울 것 같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기도 하지만 불평보다는 당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함이 또 불평으로도 연결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거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쌓이면 불평으로 변합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갈 권리조차 사실 없었어요. 사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어요. 왜? 그냥 사마리아인이 자체가 이미 나병이야 그들에게는. 그래서 낫고 그 사람은 다시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절차가 아니라 관계의 은혜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사실은 갈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겠죠.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분께 직접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으로 좋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는 그에게 관계의 문을 열어주었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요. 단순한 치료와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독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내 걸로 삼았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와 이제 관계가 터 있는 거다. 저 사람들은 내가 한번 구원해주고 그냥 구원해줬는데 다시 와서 감사 안 하네. 뭐 그러면 뭐 너는 이제 너네대로 살고 하지만 너는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하면 감사는 입에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 아니에요. 난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런 얘기 100번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하다고 말해줘야죠. 감사는 관계를 더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것처럼 감사는 더하기예요.
관계에 더하기. 그래서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이런 관계들도 사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약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감사로 계속해서 더 해야 돼. 더하고 더 해야지 관계가 최소한 유지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관계가 되겠죠. 단순히 뭐 맨날 만나서 놀고 한다고가 아니라 서로 고마움을 표현함으로써 그게 다시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하고 아빠가 일하는 게 당연하고 자녀가 공부하는 게 당연해질 때 고맙다는 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해질 때 공동체는 냉랭해진다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저도 이게 설교는 신나게 준비를 했지만 저도 힘들어요. 함께 잘 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다. 마음에 두면 의미가 없고요. 말로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초코파이뿐이다. 우리가 초코파이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초코파이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잘 하는 편인데 어디에서 감사가 끊어지냐면 내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감사를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줄 때 내가 굳이 뭐 할 필요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좀 꼬였는지 그런 곳에 아니면 그런 대상을 향해서는 감사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려면 내가 감사를 받으면 그것도 인지하고 나도 감사로 보답해야지. 그럼 또 감사할 걸 찾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또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너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거래가 아니죠. 우리 생명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뭐 고육지책으로 거래처럼 우리가 주고받는다라고 하지만 생명의 언어이자 영혼을 더해주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로 표현해야 되죠. 말로 잘 표현하세요? 표현하시는 분. 잘 표현해요? 감사? 에? 영어로만 우회적인 거죠. 땡큐 뭐 이러면서 그렇죠. 고맙다는 표현하면 뭔가 좀 머쓱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감사한 마음은 있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땡큐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쏘리 같은 경우 특히 맞아. 쏘리 같은 경우는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하면 굉장히 뭐 약간 굴욕적인 느낌. 쏘리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 뭐 그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 줄 때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 시편 100편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아까 그 찬양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라고 봐요.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때부터가 사실은 출발점인데 은혜야 이렇게 우리 다음 주에 제가 그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만 너무 생각하는 거, 말을 못하는 거,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 그리고 사실 찬양에도 보면은 외국 그 영어로 된 찬양은 정확히 감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찬양은 어때요? 그냥 감사해 아니면 은혜다 은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자기 그냥 그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던져야 되거든요. 은혜입니다라고 던져야 되는데 은혜다 맞아 은혜다 하고 남의 그 감정을 내만 꼭 붙들어서요. 감사하다는 것도 감사해요. 뭐 속으로만 꼭 하는 거죠. 이게 영어 찬양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당연한 것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당연한 거.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게 뭔가. 우리 저 청년 순회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었죠. 그렇죠? 우리 간사님, CCC 간사님들이 학생들 태워줄 때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감사한 얘기 안 하고 그냥 불평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왜 나는 안 태워주냐고. 늘 그때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저는 그 사회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인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사회인 아니면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 누가 얘기해 줬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인데 거기서 되받아치죠.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당연히 해주는 거지. 속으로는 아 뭐 간사하면 당연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 아, 그 인격은 이제 내리막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닫는 자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죠. 누군가 얘기해 줬을 때 바로 이 감사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감사한 일이 뭔가를 찾기 전에 당연한 걸 먼저 찾아보세요. 감사를 찾으면 오히려 억지가 돼. 당연한 걸 그냥 찾아보세요. 감사하든 안 하든 나의 당연한 것들 찾아보시면 그것이 감사구나라는 이제 그 전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감사의 대상과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좀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도 또 감사의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고 저도 좀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 좀 그런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작은 뭐라고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 아 내가 당연함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